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1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나가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나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드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들이 기뻐하느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만나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가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어리석고 또 미련했던 모습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며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예배의 시간이 종교활동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고 전쟁 나가서 조공을 바치게 해서 그 조공을 가지고 오게 하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도 이런 이익을 얻으면서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에이 저게 무슨 왕이야, 에이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제가 왕이야 이렇게 혀를 쳤던 사람들이 모두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라고 인정하게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요단 동편에 갓, 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머무를게요 해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암몬 자손에게 전쟁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뭐라고 협박하나 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게 맞서 진치며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고대 근동의 전쟁은 대부분이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랬죠? 왕이 출전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왕이 출전하는 해가 되면은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에 가서 너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 야, 네가 그 왕의 새로운 아들이야, 새로운 임금이야. 너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 이 관계를 수립하고 약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는 게 매해 왕들이 출전하는 해라고 고대 근동의 이집트에 있는 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란 왕도 우리가 야베스 사람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으시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의 뜻은 좀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만약 우리 암몬 사람과 나와 화친을 맺기 원하냐? 니네 오른쪽 눈깔 다 뽑아. 자, 성경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말은 사람을 살려두겠다는 얘기예요? 살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왕의 대로, 킹사회, 왕의 대로 쪽으로 이스라엘 60만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는 니네 길도 안 비켜줄 거야.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모세가 암몬 사람과 또 바산왕 옥이라는 왕을 그 자리에 다 칼로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요단 동편에 길앗 사람들이 차지하고 온 땅을 암몬 사람이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힘이 약할 때에는 모압이나 다른 나라에 이 땅을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힘을 길러가지고 어라 저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네? 안 되겠다. 이 땅은 우리 땅이 하고 그 땅을 치러 온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지금 사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화친도 아니고 너네 힘세는 우리한테 조공받지 이것도 아니고 오른쪽 눈알을 다 빼야 된다고 하니 이거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어떡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왕이 된 사울이 밭에서 서로 밭 깔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왕이 되는데 밭에서 서로 밭 깔고 있어요. 왕이.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5절 봅시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이 소를 다 죽이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갈 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느 지파인지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 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엄청난 협박이죠. 그게 오늘 6절로 시작해서 15절까지 암몬 사람을 대격퇴하고 모든 사람 앞에 사울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구나. 의중에 뜨중에 힘없는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아니라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될 인재고 난 것을 사람들이 모두가 찬송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만 볼게요. 자, 6절 말씀에서는 이 말을 듣고 사울 안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다. 화가 일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라는 말은 뭐죠? 쌍이죠? 두 마리의 소예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숫자를 잘 지목해 보십시오. 산수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가지고 소를 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보내고 안 나오면 이 소처럼 다 돼. 니네 소 다 죽일 거야. 이 소리를 듣고 각 지파별로 군인이 나옵니다. 즉 20살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숫자가 세워진 사람들, 남자들이 다 나오는데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울이 힘이 약할 때 전쟁 몇 명을 데려갔고 사울이 힘이 좋을 때, 힘이 많을 때는 몇 명의 군인이 그와 참석했는지를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자, 여기서부터 이미 지역감정의 감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으로 입을 구분을 해버려요. 안 도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역감정이 이때부터 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질 때부터 통이 이스라엘로 쓰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구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이스라엘 12지파니까 평균 3만 명씩 잡고 10지파 북이스라엘에 모여있으니까 30만 명. 유다 지파 혼자서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어 나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을 도우러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 사울이 새벽에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에 급습해서 해가 뜨거울 때, 해가 정오에 뜰 때까지 이들을 다 격퇴시켜서 2명도 함께 못 가게, 다 도망가니로 정신없게끔 뿔뿔이 흩어지게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의 첫 번째 전쟁, 그리고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분명 사무엘이 이 전장에 10장에서 사람들 다 모이게 해놓고 이 베냐민 사람, 보통 사람보다 머리 위에 어깨가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왕이다라고 분명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에이 저 베냐민 지파에서 저게 무슨 왕이야 비아냥거리고 사울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한 사울의 활약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야, 전에 사울을 무시했던 인간들 어디 있어? 다 잡아내. 우리 다 잡아 죽이자. 아니야, 이날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니까 그리는 하지 말자고 사람들이 다 다시 길갈로 모이게 해서 정식적으로 사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잠깐 남아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부터 이 요단강 사이바다를 기준으로 요단 서편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처음부터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기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 그냥 이 땅에 거하면 안 될까요? 요단 서편의 땅 보니까 물론 거기도 좋겠지만 분명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분명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우리에게 안 줄 거야.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없었던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좋아 보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땅 우리 분배 안 받을 테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에 정착해버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안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돼요. 자, 여기 보니까 근처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암몬과 밑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볼 때 그 지역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모압 평지라고 불러요. 응? 암 자손이 있었는데 왜 여기는 모압 평지라고 그러죠? 모세가 있을 그 당시에는 모압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 지역을 누가 힘이 셌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암몬 사람들이 힘이 세가지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없어지고 길르앗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탄생됩니다. 길란 야베스. 자, 히브리 말로 길르앗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은혜롭다, 향기롭다 그런 뜻인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르우벤이 계속되는 모압 사람의 공격과 암몬 사람의 공격 때문에 르우벤 사람의 땅을 포기하고 저기요 우리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해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여기 나머지 길르앗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땅 지역을 은혜롭다 향기롭다 해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이름을 통칭해서 부르게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하고 있을 때 힘이 셌던 암몬 사람 나아서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니네 우리와 화친을 맺을 건 누나 다 뽑아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을 치게 됩니다. 33만 명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도합 33만 명을 모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자, 이제 사울이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는 33만 명이 모여요. 이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나 나중에 꼭 기억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뭉쳐 있었다면 암몬 사람들에게 쉽게 밉보이고 이들과 전쟁할 위기에 겪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공동체였던 요단 서편으로 건너갔다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협박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었던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갓, 르, 간, 무 반지파 이 지파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떨어서 요단 동편에 자기들끼리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즉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란 야베스에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들이 사울이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 땅으로 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한겨이 2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밥 깔고 있어요. 밥 깔고 있다가 백성들이 막 소리지르 울고 있어요. 왜 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왕이 밥 깔고 있어요. 보면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다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사울이 첫 번째 초창기 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게 아마 제대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너의 아들 딸들이 왕에게 가서 봉사하고 뭐 하면서 왕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은 밭에서 서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울이 겸손했다. 아직 왕궁도 없었고 왕에 대한 제도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적어도 왕에 대한 다른 나라 왕이 어떻게 살고 있고 왕에 대한 제도를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직 100%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고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보호받고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처럼 우리도 조공물도 좀 받고 이렇게 좀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왕을 선택하게 했지만 이 왕을 선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이 되어서 화가 나서 소를 곽들고 그렇게 여러분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왕으로 선택받을 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보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울 어디 있냐 찾을 때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에요. 여러분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가 하나 더 있는 그렇게 귀골이 장대하고 그렇게 큰 사람이 너 왕대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 민망했던지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가지고 소를 갓떠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 안 한다? 너네 소 다 잡아 죽일 거야. 이 소처럼 될 거야. 이 어디서 나온 방역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랬죠? 1년치 연봉이에요. 그냥 의중의 뜨중에 30만 원,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친을 생각하지 말고 양 한 마리 이 당시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즉 결혼 지참금으로 1년치 연봉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양 한 마리예요. 그러면 소는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소는 양은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요. 젖을 얻고 밭을 갈고 털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것들이지 굉장히 고가치한 값어치가 높은 동물이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 앞에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내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어디서 오는 카리스마요? 모든 백성을 다 전쟁에 동원하게 만듭니다.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고 암몬 사람을 격퇴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과연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다. 처음에는 에게 저게 무슨 왕이야. 제일 희망이 없고 제일 나약한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는데 에이 저게 무슨 왕감이야. 아이씨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모욕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의 위세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 모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나와 친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우리와 교제하고 친한 친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유단 동편에 홀로 거하면서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적인 방법대로 이 땅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의 교제에서는 우리가 크게 유혹받거나 힘들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번에 주식이 얼마가 올랐고 이번에 부동산 어디를 샀더니 이렇게 올랐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관심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 있죠. 유유상종, 금묵자흐. 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누구와 내 근처에 누구와 가까이 근처를 두고 내가 그와 친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유유상종도 마찬가지고 끼리끼리 어울린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네? 나만 이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했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무리에서 이탈한 자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불신을 한 번에 잠재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은 모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환난이 닥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위에 있는 19절 문맥부터 쭉 읽어보면은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쭉 얘기하면서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점점점 교회 공동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다 교회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예배드리고 모여있다가 괜히 정부에 발각되면 로마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자꾸 사람들이 환경이 교회를 핍박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니네 똑바로 알아라. 좀 핍박받고 좀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고 권면하며 쓴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너희는 무엇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서 고스톱치고 그러고 놀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끼리 모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간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모이게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제, 모임이라는 것 예배에서 성경 공부로 혹은
셀로,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민한 성도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참 성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참 성도와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참 본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던 이 바리새인들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의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613가지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대 율법을 어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자라고 지켜야 할 항목을 613가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 놓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한 부분에 보면 38년 동안 병에 매여 살고 있던 사람이 병에 나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너 축하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아, 참담하다. 안식일날 제가 사람을 고쳤다. 제 일했어. 뭘 까먹고 있었어요? 율법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무조건 해야만 해. 무조건 이건 지켜야 돼. 이것만 613가지를 만들어서 나는 그거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 니네는 그거 못 지키니까 니네는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마치 나는 너보다 착하게 사니까 의롭고 너는 잘못됐어. 남의 잘못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못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뭐가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져야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를 늘 하나님 입장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와이프를 무서워하는 남자를 공처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처가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도 이제 결혼 13년이 되어갑니다. 저도 제 와이프 보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 이거 하면 제 아내가 싫어하겠지, 무서워하면서 피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아내가 이걸 좋아하던데, 내 아내가 이런 걸 많이 좋아하던데,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도 그래, 아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좋아했으니까 나는 하기 귀찮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 앞에 예민한 거예요? 내가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민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무시하고 내 이익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인기 있는 것만 사람들 입장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일평생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초반에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에이, 저게 무슨 왕이야. 뒷배가 좀 든든하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군대도 많고 힘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에이,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네. 저게 무슨 왕이라고 대부분 사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사울을 거역하고, 야, 전에 사울 무시했던 사람 어디 있어? 다 잡아 죽이자. 감히 누가 사울을 무시해? 누가 전교회장, 학생회장, 다른 사람이 따르고 싶은 사람일까요? 단순히 인기 투표에서 얻은 걸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따르고 싶은 성도의 삶이 뭘까요? 저도 밖에서 일할 때 제가 목회자란 것을, 개척교회 목사란 것을 다 이야기하고 갑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은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따르고 싶은,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성도의 삶은 뭘까요? 가끔 TV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수원의 아주 큰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거는 세습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을 해가지고 세습이라는 단어를 빼고 계승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더라고요. 그 얘기 보면서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며 올바른 선한 영향을 끼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한국사, 벌거벗은 세계에서 거기에 보면은 3.1 운동이 왜 3월 1일에 시작됐나? 그 이야기를 쭉 보니까 실제 기록에 보니까 3월 3일이 고종왕의 생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의 일을 3일 만세운동을 해야 되는데 3월 2일은 주일이에요. 민족 운동을 했던 대표 33일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3일 만세운동을 해야 되는데 3월 2일 고종의 생일날 전날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날은 주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네? 그러면 3월 1일로 정해가지고 기점을 해서 우리가 3일 만세운동을 하자 해서 시작된 게 3.1절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물증이 없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한 여자가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우리나라 여자의 증언은 무시되어서 채택되지 않을 때가 많았었는데 일본 순사였던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었던 여자를 데려오고 일본 판사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냐면은 야소인,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야소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여자의 진술은 참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의 살인에 증거는 없지만 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확정해버립니다. 이게 판결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것들, 한때 교회를 다녀야 했던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뭐라고 비판했었냐면 칼만 들지 않고 있는 강도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에서 대성을 얻고 난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나라는 사람은 과연 남들이 따르고 싶은, 남들이 마음을 터놓고 싶은 그런 영적인 위치에 리더의 격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탄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왕,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무턱대고 화를 확 내면서 괜히 애꿎은 소만 잡아 죽인 거예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아버지의 밭에서 소 몰고 밥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입장에서 나의 민족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은 사울은 급하게 노를 보내면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각 지파별로 그 소를 보내고 모든 사람을 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지파만 3만 명, 일부러 구분을 합니다. 결국 33만 명을 이끌고 가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신지를 우리는 선택 못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신천지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설프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 신천지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성경을 믿고 있는데 어설프게 성경은 잘 읽지 않고 성경 내용도 모르면서 교회에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뭐가 이렇고 장로들이 뭐가 이렇고 교회 목사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을 다 1년 2년간 그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교회에 불만인 사람을 섭렵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내가 아는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한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선교사를 오래 했다가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왔는데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와서 하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리저리 알리고리즘과 가게 막 해석해서 풀어내니까 다 열리네. 우리 목사님 이게 또 못하는데 대단하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제가 26살쯤 됐을 때 이제 막 신학하려고 할 때 구원파 2단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강의에서 나온 구원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박옥수 목사가 쓰는 구원론을 읽어보면요, 진짜 혹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조목조목 잘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 저 순간에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와 10년 넘게 살아보니까 지금 내 아내가 기분이 좋구나, 내 아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선택과 판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인연 뽑기 아닌 기계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서 난 툭 잡아 뽑아가지고 너 이거 해, 툭 뽑아 너 저거 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평상시에 얼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살려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리더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아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수하고 리더는 다르다고 그랬죠? 보수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러나 리더는 본이 되고 제시하고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좋은 리더가 되기 4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글이 있어서 하나 써왔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앞에서 사람이 이끌음과 동시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야, 이거 하자, 내 말도 해. 누구 표현하면 살모사 꼬리 흔드는 소리 내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사람 이래라 저래한 게 아니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사람을 잘 이끈과 동시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혼을 선택한다?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나서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이익이 아닌지를 평가해보지도 않고 에이 그 사람 인간성이 아우 그 바이하고 당장 잘라 너하고
영업 안 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는 부부에 관한, 연인에 관한 책에서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부부싸움하거나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욱욱하고 시시거리고 있는데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한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인 판단을 대부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그 어떤 선택도 결정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리더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되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리더가 좀 박력 있게, 추진력 있게 무엇인가 끌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다 무시하고 힘있게 추진력 있게 나간다? 독불장군이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의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빠르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더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팀원들을 존중할 줄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칭찬하고 누군가가 슬퍼하고 아파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마음으로 괴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잘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때에 맞는 호응과 반응,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해주면 월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네. 이 사람이 내 아들 생일도 기억해주고 있네. 이 사람이 내 결혼기념일 알고 있네. 목숨 바칩니다. 목숨 바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한 군인, 한 장군에 대한 일화가 나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아들도 그 장군이 있는 군대로 가고 작은 아들도 그 장군이 있는 부대로 가는데 어머니가 엉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내 아들도 저 장군한테 가서 목숨 바쳤는데 내 둘째 아들도 가면 저 장군에게 목숨 바쳐서 결국 전장에서 죽겠구나라고 하고 어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장군이 어떤 장군인지 아세요? 근엄하고 등치고 싸움도 잘하지만 밤마다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군인들 자기 부하들 아픈 데 없나 살피고 고기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심지어 어떤 일화 때문에 이 엄마가 엉엉 우냐면 자기 군인 부하 동료 부하들 밑에 등에 보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짜도 안 되니까 그 군인이 그 장군이 자기 한참 밑에 있는 부하를 입으로 등창 이 종기 고름을 입으로 다 짜서 뱉어준 거예요.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일개 부하 졸개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어가니까 그 군 부대 사기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군을 위해서라면 목숨 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았던 어머니가 내 첫째 아들도 그렇게 군에 갔고 둘째 아들도 그 장군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 이 엄마 평가 판단에는 내 아들도 목숨 걸겠구나. 그러니까 울고 나이셨다는 이야기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평가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삶의 모든 순간 다가오는 선택과 갈등들, 죽을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뭔가를 결단해야 돼요. 뭔가를 늘 선택해야 돼요. 좋고 나쁘고 문제에서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선택과 갈등 앞에서 인간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좋은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란 말의 원어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기도 원어가 뭐랬죠? 프로시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새벽마다 밤마다 내 아들 이거 해주세요, 내 남편 저거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이번에 뭐 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부동산 산 게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프로시케. 기도의 원뜻은, 자, 프로시케 뜻이 뭐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것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내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이 아니라 프로시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이런 성도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올바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부모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